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요.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꼭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솔로몬 시대가 지나서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초대 왕부터 그 마지막 왕, 한 20명 정도의 왕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악한 길로 접어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또 나오네? 예, 맞습니다. 그 초대 여로보암이 아니라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사람에 대해서. 유명하지 않은 왕이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꿈꾸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면 역사를 조금 아는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언제 가장 활발하고 좋았을까 싶으면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그때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때입니다. 만주를 호령하고 발해까지 나라를 확장했던 그 찬란한 이름 광개토 대왕 때가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들의 나라가 언제 가장 강력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오늘 이 시대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때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강력했어요.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한 영광을 누렸고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영토들을 다 회복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사실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통치를 구가했던 시대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시대도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성경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언급은 5절 정도에 그치고 있죠. 세계의 역사는 가장 많이 할애했을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인색합니다. 그저 그의 이름만 기록하고 그저 그가 몇 년을 다스렸다 그 정도만 표현하고 아주 폄하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못한 왕들을 성경은 조명해 주지만 이상하게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매몰찰 정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항상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면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일 때 우리 성도들은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요즘에 가정들이 무너진다고 참 여기저기서 한탄들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을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마 남자분들은 100% 동의하실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면 이 가장들이 무너져서 그래요.
저에게 뭐 꼰대라고도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의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뭐 옳고 바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자체가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아침형 인간이면 그 집은 아침형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반찬 밥을 먹을 때 보면 항상 아버지 밥에는 이상하게 계란 후라이가 항상 올려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우리에게 주지도 않고 드십니다. TV를 봐도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늘 아버지가 뉴스를 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거 만화 영화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시끄러워, 나가 있어. 그럼 나가 있고 그랬어요. 상상이 안 되죠. 좋은 시대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 그 가정의 기준은 아버지라는 든든한 기준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도 아버지 중심으로 뭉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아버지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기르는데 이 강아지가요 본능적으로 그 집에 서열을 안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몇 번째예요? 항상 저 끝에쯤 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1순위 누구입니까? 밥을 주는 엄마. 걔들이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이치가 되었어요. 왜? 가정의 기준이 가장이었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단어가 어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기준이자 가장 마지막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크게 영화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면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성경에서 그를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칭송하고 칭찬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어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색하십니까?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가 어색했다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제사와 규례의 범위가 대를 이어서 계속 유전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좋은 거는 잘 이어받지 못하는데 나쁜 건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어받지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이 북쪽 아수르에 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존재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계속해서 알을 낳아서 바알과 아세라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금송아지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많이 강조드리죠.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 나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곧 우리 자녀의 믿음이다. 부모의 믿음의 삶대로 자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모가 하지 못하는 걸 자녀에게서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영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님 밑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부모가 나오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가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용돈을 좀 더 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진정한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웃는 학생들이 있네, 그렇죠? 맞다고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얼마를 이어지느냐? 수십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참 성경을 보면서 무섭고 성경은 그걸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여로보암의 나라가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악한 왕밖에 없는 나라가,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한 죄를 지었는데 왜 그 나라가 강성하고 강대하고 부흥하였을까? 그게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이게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악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하나님은 왜 그의 나라를 축복하고 복을 주셨을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잘해서일까? 성경은 그런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실까봐,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할까봐 분명히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복주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죠. 그런데 지질이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집에 가보면 밥 끼니도 없고, 집에 가보면 아이들도 엉망이고,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치겠습니까? 못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울어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복받는 것도 있구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진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사니까, 너무나도 어렵게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구나.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경우였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근데 키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했으면 이런 특혜가 주어지지 않죠. 이런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도 쉬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쉽게 버리는 세상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해서 주신 것이고, 불쌍해서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잠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가장 강력한 여로보암의 나라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30년 후에 망합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나라가 불과 10년이 3번 지나고 나서 아수르에게 가장 처참하게 망하고 말죠. 이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해서 누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도 지질이 듣지 않고 매일같이 지고지대로 사는데 그래도 그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인가?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잘 알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전도도 많이 안 했는데 설교도 대충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그럼 목사는 불안하지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왜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이건 뭐예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 할 때 들어라. 응? 제발 부탁인데 말로 할 때 들어. 제발 부탁이니까 좋은 말 할 때 좀 들어라. 근데 성도들이 그거 분간을 못해요. 아, 나에게 주시는 번영과 평화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보다. 되지도 않은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근데 누가 제일 잘 안다? 내 자신이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적도 없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이고 그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기간은 41년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나라가 돌이키질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성도님도 언제 기도하십니까? 매일 하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합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그런 분들 빼고 대부분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가장 강력하게 기도합니까? 내 밥줄이 끊어지려고 할 때. 직장에서 내가 해고당하려고 할 때 성도들의 기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집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성도들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토록 대담하던 사람들도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려고 하면 누구나 다 기도자가 돼요. 맞죠? 그리고 그때 성도들의 기도는 길어지고 강력해집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을까?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금과 은이 돌같이 흔한 나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줄 만큼 엄청난 부자의 나라였는데 그에 준하고 그보다 능하는 나라가 여로보암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못된 줄도 알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누리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왕을 향해서 외쳤다는 말도 보이지 않죠? 보통 악한 왕이 있으면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아합 왕이 있으면 엘리야가 나오는 것이고 악한 왕이 있으면 엘리사가 나와야 하는데 선지자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숨죽였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아, 그때 그 선지자가 이 선지자입니까?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아모스 2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그들의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대부분 물질적인 문제예요. 그들의 관심은요, 물질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맞죠? 근데 과연 국민들이 잘 사느냐? 그럼 의문점이 가죠. 분명히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맞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사느냐?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라는 것이 있는 자가, 성경의 원리로 보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 나눠주는 게 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없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있는 자들, 받은 자들이 그걸 더 눌리기 위해 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만 내가 물질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그것을 취하게만 하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어쩜 똑같은지 몰라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많은 성도들이 풍요로움에 취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거기에 취해 있죠. 그리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불편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1970년도, 80년도에 기도했던, 그때 성도들이 기도했던 90% 이상은 2025년의 성도들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땐 아이들 학비 걱정을 했고, 그땐 먹을 끼니 걱정을 했어요.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없으시죠? 있으시면 죄송한데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침을 먹고 점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더 좋은 차를 구하는 거죠. 3000cc를 타는 사람은 5000cc를 타고 싶고, 저도 차를 참 좋아하거든요. 차 얘기를 하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별 할 일 없을 때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 봅니다. 아, 참 멋있는 차다. 이런 차 타는 사람이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저 집사가 차를 좀 안 봐.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그냥 흔한 차들 타고 다니니까 별로 타고 싶은 차는 없어요. 집입니다. 오늘 요즘 모든 사람들의 로망, 구해줘 홈즈,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펜트하우스가 어떠니,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그런 집이 어떤, 제가 어떻게 잘 알까? 저도 보니까요. 대리만족을 느끼죠. 근데 저는 제가 살 집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된다. 우리가 구하는 건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요. 나의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우리가 그런 걸 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기준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어려움이 없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게 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주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믿는 자의 성도로서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그건 여러분에게 선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선물이, 여러분이 제일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말할 때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좋은 말 할 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 좋아요. 나는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고 그냥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내 자녀 누리고 어렵지 않은 지금 나는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실수하고 오해하기 쉬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저마다 그런 기대감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로보암이 우리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쩍번쩍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행복함을 느낍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즐거움을 느낍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행복, 기쁨, 즐거움 그런 거로 바꿔버렸어요. 거기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것인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부유한 것이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금송아지와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멸망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지금 유보되는 것이지 언젠가는 거세게 몰아치는 것이죠. 왜 여로보암의 나라가 30년 후에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을까? 그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가 왜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무너졌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삶과 그렇지 않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런 복을 누렸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심판과 언제든지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자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이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형통이 부러우냐?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이죠. 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이 교회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는 누리지 못할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70년대, 80년대처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세상이죠. 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건 내 꿈이 좌절됐을 때,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간들이 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준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의 기준 붙잡고 가십시오. 사람에게 칭찬과 친송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로 여러분에게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모였을 때 믿는 자의 가정이 행복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